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시간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에도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 행복 추구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가 하는 것이죠. 옛날에 오래전이죠. 가수 조경수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죠.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순간의 삶이 주어질 때 그냥 인간은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행복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꿈꾸는 진정한 행복,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과거 선조들도 이런 삶을 원했습니다. 선조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을 원했습니다. 또 미래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 살 때 이런 삶을 원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모든 인간이 꿈꾸는 삶이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즉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 가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저축을 합니다. 자기가 인생 계획을 세우고 10년, 20년 후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인생을 계획을 세우면서 부지런히 일을 열심히 하여 돈을 저축해서 10년, 20년 후에 자기 삶을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 어려운 그 삶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속하게도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을 극복해 버리고, 신앙이 없는, 우리 교회나 이렇게 다니지 않으신 분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미래에 닥쳐올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노력도 하죠.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내게 닥칠 그 고난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피해버리고 인간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항상 그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닥쳐옵니다. 물론 고난의 정도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환난과 공고와 고난이 닥쳐오는가 하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자 공자와 상백을 이루었던 노자는 무의자연을 주장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성경은 왜 인간이 이런 고난의 삶의 연속인가를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인간에게 환난과 공고가 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하게 창조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그 샘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면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환난과 공고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이 환난과 공고 때문에 인생을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생명을 끊는 그런 자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온 이 환난과 고난, 공고 속에서도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차이가 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틀리고 인생의 삶의 결과가 확연히 틀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에 많은 교회가 있죠.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만나지 않으려고, 시련을 만나지 않으려고, 내 삶에 환난이나 공고가 없게 해달라고 발부둥치면 기도합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철야, 수요 예배, 대예배, 저녁 예배,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이런 기도하죠. 그리고 복을 구하며 시련과 환난은 내 인생에서 없어지고 내가 구하는 복을 내게 주어지기를 발부둥치며 기도하는,
오늘 현 기도, 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관계와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가 1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 또는 시험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구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구하는 시험을 피하고 시험이 없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이게 정답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너희 삶 속에 시련과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환난을 면제시키고 도전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평안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이런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곤고, 시련 속에서도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시련과 곤고 속에서도 승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올 때 덮어놓고 환난이 면제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를 둘러싼 삶이 순조롭게 굴러갈 것이라는 그런 환상적인 또는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성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된 뜻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즉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은요, 하나님도 하시고 마귀 사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은 확연히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악의 즉 멸망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만 우리를 교육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나은 인격을 향상시켜 최선의 것을 끌어내시는 목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방법도 확연히 다릅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시험할 때 모든 초점이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땅의 인간의 삶에서 모든 소망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잊어버리게끔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그 시험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충만한 곳이고 그 행복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인내의 아름다운 덕을 갖추기 위해서 준다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많죠.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최선의 유익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 부분이고 성령의 열매에도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이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가져라 고만 야고보 기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인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인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책임이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한술 더 나가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온전하고 온전이라는,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깝게 해석하는 것은 성숙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성숙해집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그 닮는 질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성숙하다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 4절에 구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비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릴 경우 그 제물이 흠이 없고 상처가 없는 것을 말할 때에 구비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이 없고 합당한 제물로 구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어 인내의 덕목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또 4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완전하다, 퍼펙트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시련과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의 베레스 왕이 나오죠. 베레스 왕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즉 술판을 벌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에 술이 취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을 갔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성전에 사용되는 그런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셨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을 쓰죠.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여기서 메네라는 것은 한계를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르바신 할 때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베레스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미달되어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에게 준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도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되었어요. 그 왕위가 자식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시기 전에 25년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훈련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용한 사생활과 훈련으로 그분은 연단받았습니다. 연단의 시기가 있었죠. 주님의 제자들도 평생 그 남은 인생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시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훈련과 시련과 역경을 감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세워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십니다. 이 시련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교육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세상에서는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곡하는 일도 있고 애통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눈물이지 마르지 않는 이 세상,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행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배해 두시고 지금 우리를 간절히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이 행복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행복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고 조건을 거쳐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백투 에덴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머물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늘나라 그곳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다 들어가 산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 닮게 해서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침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내가 추구하고 꿈꾸는 행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면 반드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 탑 클래스, 세계 탑 클래스의 교육 수준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2명의 거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지입니다.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구걸하고 싶으면 구걸하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에게 아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열립니다. 어느 부잣집, 부잣집에서, 자식이 없는 부잣집에서 그 중에 한 명의 거지에게 양자를 삼기 위해서 그 거지를 입양해 갑니다.
이제 거지가 아니라 그 부잣집의 양자가 되어서 그 부잣집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거지가 지금까지 자기가 거지 생활하면서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거지 때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쉬고 싶으면 쉬고 그 구걸하고 싶으면 구걸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가정이 있고 부모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는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자야 되는 시간에 자야 되고 먹어야 될 시간에 먹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 학교 가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어. 그 양자를 삼은 자기의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키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 인격을,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 스스로 그 인격을,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하늘나라 들여보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조건과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첫째 조건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갖다 주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야고보스 기자가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시련과 환난이 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고 기쁨보다는 좌절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7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장을 마지막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평안을 가진 자가 이 마지막 7장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가졌던 그 참 평안을 오늘 저와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참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과 환난과 공고가 올 때에 그것을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얻을 수 있는 참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평안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